명로빈 형제님의 부친하고 또 모친이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특별 행사 때는 종종 오시는데 창립 주일 때 하고 또 성탄절 때 손자들 재롱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또 내가 촉이 틀리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들하고 자부하고 함께 예배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만하면 오십시오. 새해 또 오셔서 함께 온 손자 손녀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복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말씀은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고 중요한 것은 무난하고 그분들을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고 말씀 중에 나머지 말씀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 중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갱가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나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그 주제인데요. 그 주제에 의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온전한 주장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향이 유대 땅에서 살았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였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 강림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대에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기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가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고는 각기 고향으로 전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 사도는 주후 57년경이라고 이것을 쓸 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까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검증이 된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서 로마 교회의 회원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추천한다고 하는 말이요,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온당하고 장려하는 일일 것 같으면은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노출시키고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주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지난 성탄절 예배에 주일 25일 아침에 왔더니 또 깜짝 놀랐어요. 그 윤채 어머니라고 이명순 자매인데 바로 이 교회 우리 윤 집사님 2층에 살고 그분들은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윤채가 한 2살이나 3살 때, 3살이나 4살 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윤채라고 하는 이름을 영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위층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막 윤채를 부를 때 윤채 하고 막 여기 부르는데 내 사무실까지 이름이 들려요. 또 그 윤채라는 애가 울음소리가 보통 또 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참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부 요쪽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 육군 관사가 군인들 부대가 있어가지고 대위도 있었고 소령도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 나와서 우리 집 사람이 그 부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던 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사 간 지가 30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장이 시원찮고 그래서 전라도 가서도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우리 목포 성서침례교회를 댕겼어요. 오랫동안 댕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 부천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 김포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고 가서 부산에 꼭 가야지. 작년인가 우리 또 창립주일 때 한번 오셨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기도를 하고 남편하고 같이 오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남편이 연휴가 아니어서 자기 혼자만 그냥 생각난 집에 온다고. 여러분 김포에서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왔는데 얼마 걸렸냐니까 6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6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할 테니까 다른 약속이 있느냐고 그래서 또 마치 어제 레드먼 선교사님을 그날 아침에 오셨으면 제가 그날 전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그 레드먼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윤채 어머니하고 근데 집사님들 헌금 계산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 김포에서 올라온 기름값하고 도로비하고 그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또 헌금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이라도 대접해야지. 그 먼 길에 왔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윤채 어머니가 아니라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데 참나 이 소리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참 조음에 듣기 요즘에는 힘들다고.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참 대접을 해서 그래도 그런 싫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여기 이제 오리집에 가가지고 오리 한 마리 반을 시켜놓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잠시 동안 그동안 살아온 역정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착한데 아직 장가를 안 갔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돌아서 지금 올라간대요. 연륜이니까 김포까지 가려면 서울을 지나서 김포를 가려면 얼마나 한 10시간 걸릴 계산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먼 길을 또 올라간다는 게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나가니까 김포에 성서침례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찾다고 찾았는데 인천까지 찾았는데 인천 어떤 그 교회를 한번 가려고 가보니까 막 산비탈이고 차를 대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는 교통이 너무 험하고 그래서 아직 못 찾고 있다고 그러길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서상복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윤치 어머니 그때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서상복 목사님은 어디, 전도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아, 파주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 파주는 인천보다 파주 가기가 더 쉽대요. 왜냐하면 빠져서 자유로로 쫙 빠져가지고 거기 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를 했지, 서상복 목사한테. 요즘에는요, 그 양반이 총회장 됐다고 내가 전화를 해야 전화하지. 전화 총 잘 안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윤치 어머니가 여기 왔는데 교회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다 알려줘서 통화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 참 이번 성탄절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의 선물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멀리서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30년 전 이야기인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날 보너스로다가 또 말 한마디 더 해줘. 제 관한 얘기를 해서 이건 내 혼자만 듣고 하기가 너무 억울해서 말씀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은 분은 흔치 않아요. 없어요 그랬나요? 아, 기분 좋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참 이번에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 시간에 윤치 어머니가 떠나는 시간에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에 도착하는 문지연 집사 일행이 또 있었어요. MDM의 회장이 또 우리를 만나러 이렇게 왔어요.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칼럼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돌아가서 문자를 썼어요. 우리 처남매댁이 존경하는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참 존경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또 이것도 하나의 크리스마스의 참 축복이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여기 있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일일이 이름을 대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원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서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그곳에 가니 그곳에 있는 교회에 추천을 받아야 돼요.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이학로 목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 서춘용 목사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얻은 수확이 오세자 자매와 그 일행 2명입니다. 이현실 모매님하고 저 대신동에 사는 우리 자매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요즘 생각해서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서충원 목사가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니, 여기 부산에 김창환 목사를 이번 집회에 만났는데 서충원 목사 또 간단하게 얘기하더라. 뭐 괜찮은 것 같으니 그 교회를 나가세요 이랬대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 같으니 교회를 나가세요. 그래서 오세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추천에 의해서 온 겁니다. 오자매, 아들이 추천했으니까 얼마나 알아보고 추천했겠어요. 예? 절대로 땀만 먹지 마세요. 여기서 아주 단디 나오셔서 주님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아 자매가 정말 저리가 아프고 있으니까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둘째 아들이 안양교회의 그 큰 교회입니다. 저와 동창인데 그 목사님이 내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신학교는 그 나이 차이가 많아도 동창이에요. 그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가 이 땅에 계셔서 좀 기도를 더 해주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의 적극적인 기도 후원자가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근데 기훈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기훈이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절대적으로 기도하시던 기도의 동력자 할머니가 가셨군요. 그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 장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또 장모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구나. 어딘가 기도의 동작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박영아 자매가 그 둘째 아들 김종록 형제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그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박 자매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확실하니 이분을 받아들이고 이분에게 무난하고 합당한 예배로 이분을 예배해 주시오 하고 어떤 교회든지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또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이분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분을 참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합당하게 예우를 하세요 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추천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매. 본래의 교회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명예스러운 명칭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매. 교회의 종, 이 말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꾼. 여기에 있는 베베 자매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마땅한 도리로. 무슨 일에서나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있는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런 분이었다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여기에 한 이름이 20여 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협력자들인, 여기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협력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까지 갔어요. 여기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귀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텐트를 짓는 기술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쭉 생활을 해봤더니 이 바울 사도가 예사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종이 틀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 부부가 선생님의 생활비 모두를 대겠습니다. 선생님은 생활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는 그 부부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라고 그랬어요.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생활비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사업이 아니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것은 바울 사도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갈 곳 없는 어떤 사람들을 그냥 온정을 베푼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내가 이분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 어떤 그 생활비를 대주고 그걸 다 했다 생색을 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죽을 형편에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대신 죽고 바울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동지경제 이해가 돼? 고개를 살짝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어디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으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바울 사도를 살려주세요. 그의 진정성과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제 여기서 베베가 나왔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쭉 많이 나오는데 오늘 메시지의 종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교회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람에 기억되어서 누구든지 그분을 추천할 수 있고 그분을 기억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분을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고 싶어지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추억을 많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날 저는 수요일 날이 주일인 줄 알았어요. 성탄절 날 아침에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이 수요일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이번 오늘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렇게 또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늘 우리 문전 회장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내한테는 장인어른이 되는 이야기죠.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 식당에서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땀 닦는 척하고 안 오는 척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도 제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야기 즉선 뭐냐면 우리 그 문지연 처남이 중학교 분이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검정고시로 패스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경희대학교에 31살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큰형 집에 가는데 그 큰형 집에서 한치 얹혀 사는데 조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도 좁고 그런 데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방을 얻을 때까지 친구 집에 가서 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이제 학교에서 먹고 뭐 굶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 재밌는 이야기, 그 중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일 날 되면은 함께 그 방에 잠을 꼽사리 껴서 자는 그 후배 집에 토요일 되면 애인이 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비워줘야 돼, 그 자리를.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갈 데가 있는 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뿐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날은 자는 거예요. 이 장의자에서 쫙 자면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도 한번 자보세요. 전에 새벽 기도에 오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대학생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젊은이가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주일학교, 중학교 반사를 딱 시키더라고요, 교사를. 그러니까 이제 반사를 하니까 그다음 폐평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랑도 못하고 막 그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탕수육만 먹는데 탕수육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남겨놓고 다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약이 한 주먹씩 먹으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그런 거라도 몸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심각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막 나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라고 막 그 맛있는 거 사주는 것이 참 기억이 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문순애라고 내 막내 처제인데 또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을 그래 100만 원이라고 보냈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막내 처제가 이 오빠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무슨 명절 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오빠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까지 우리 처남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야. 시골에 얘기해봐야 뻔한데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도 방을 얻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남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막내 처제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안방에서 아버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담배만 푹 피우고 한숨 쉬면서 밖을 보고 피우더라는 거죠. 우리 또 장모님은 아르목에서 막 울고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장인어른이 밖에 나가더니 동네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땅을 팔면은 좋은 땅 요거는 내비두고 조금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처남이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뭐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지 제일 일찍 팔리는 땅을 팔아가지고 네가 서울에 가서 내가 방을 얻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탄절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처남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그때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참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에겐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춥지를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추워도 그 사랑이 따뜻하기 때문에 춥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먹어도 춥고 입어도 춥고 이게 참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 삶의 주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이 이곳을 향하여 내 기도를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도 내가 눈이 여기를 향할 것이고 내 기도를 듣겠다.
두 번째,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말할 때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참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형태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